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극도의 인내심을 보이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에 대해 지치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하면 이제는 지치는데도 지치셨습니다. 시편 106편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만드셨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거나 외국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헐벗은 채로 뿔뿔이 흩어져 민족적으로 거의 멸절하다시피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후에 그의 종 다윗과 함께 이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갱신한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33장 20절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된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하신 것입니다. 곧 이방인이었으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고 구원의 상속자들이 된 모든 백성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을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예레미야의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려라. 그들은 바로 세계의 열방들이고 또한 시온의 백성들입니다.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을 모든 성도가 받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는 아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잠잠히 있지 말고 하늘을 향해 겸손하고 따뜻한 감사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비에게 잊어버림을 당해도 쌉니다. 모든 선은 창조주이신 지극히 선한 분에게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은 지극히 선한 것인 모든 영적 복에 적용이 됩니다. 이 영적 복은 피조물에 대한 친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세상적인 선과 영적인 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리고 9절에 내가 이 성읍의 모든 복과 평안을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 후에 받는 평안과 번영이야말로 황금처럼 빛나는 복입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저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에게 지극히 풍성한 이 생의 즐거움은 마치 소와 돼지를 도살을 위해 살찌우도록 먹이는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으면 일상적인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 아래 말할 수 없이 달콤한 것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과 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은혜로 힘을 얻으면 그것조차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그것은 보는 방식에 따라 좌우됩니다. 신자에게 충분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지만 인간의 모든 행복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부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슬픔이 연결되어 있는 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그와 함께 슬픔을 주시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악에 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지만 육신적인 안심감을 예방하시고 행복을 주시지만 행복한 데서 흔히 생겨나기 쉬운 교만과 주제넘은 태도를 예방하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기서 생길 수도 있는 모든 위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로운 작용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기쁨을 보내주십니다.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지나치게 기뻐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고 허영심이 커지기보다는 겸손해지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지혜롭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려 깊은 행위를 더 잘 이해하도록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애정 어린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큰 기쁨이 누그러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번영과 영적인 번영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기쁨으로 아주 고양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도 떨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의 잔에는 쓴물이 몇 방울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기쁨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서 중단 없는 성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올라가면 내세에 대해서 내려갑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신체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에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 없이 지내는 것이 언제든지 영혼의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바람이 없이 바다가 잔잔할 때에는 범선은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과 안락에 덫에 걸려서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새와 같습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도도새는 17세기 말에 멸종한 새입니다. 거위만한 새라고 하는데 그 도도새는 땅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굳이 날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어도 나르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날지를 않고 땅만을 바라보고 열매만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뚱뚱해져서 결국에는 나르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땅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바로 도도새와 같은 그런 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미에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낙원으로 생각하고 위에 있는 낙원을 바라는 모든 소원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가볍게 해 주었다면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겠습니까? 세상 꽃들의 아름다움에 눈이 팔리면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하늘의 별들을 잊어버립니다. 적어도 그 길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여행을 시작할 때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양산을 찾게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쨍쨍 내려쬐는 햇볕을 자신의 머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너무 빨리 돈을 벌고 너무 빨리 성공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심령과 성품에 일사병이 걸렸습니다. 거룩한 기쁨에는 신성한 슬픔이 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함께 가야 하고
인내는 소망과 함께, 겸손은 충만한 확신과 함께 가야 하며, 또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충만하다는 의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 그 속에 파멸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랫동안 지속되면서도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영적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시내는 두려움의 개울과 섞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에 자기 종을 보존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인 그는 자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적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파도가 연이어 치는 것처럼 옵니다. 한 가지 시험을 맞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시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어떠한 처지에 거하든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과 평안을 인해 두려워하고 떨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순전한 기쁨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신음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피조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절이 오는 이상 겨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에는 지금이 매우 포근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의 겨울이 끝났고 우리의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봄이 머무르고 꽃이 결코 시들지 않는 천국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리가 조금 내리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연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왜 두려워 떱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두려워하고 떨도록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신자의 기쁨에는 하나님의 복된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신자 속에 그 기쁨을 일으키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즐거워하는 신자의 심령에 임하는 두려움과 떨림의 원인입니다. 보통의 섭리를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섭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의 과거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나를 구속하셨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의 악한 행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곧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손바닥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면 수시로 보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아픔을 감수하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영광을 잊어버리고 소중한 주님께 무관심한 채 어리석게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를 뉘우치는 반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일으킴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셨을 때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보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선대하셨음을 기억하였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크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가치함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승리하여 우뚝 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떨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떨림, 거룩한 경계심이 있어야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이 높아지기보다 그로 인해 겸손해집니다. 은혜는 결코 사람을 허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랑에 대한 예의를 어기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더없이 큰 은혜에 대한 예의 범절을 어기게 될까 봐 무서워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경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큰 기쁨뿐 아니라 두려움도 마음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즉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게으른 일입니다. 천국을 확신한 나머지 자신의 권리 증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천국문 앞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던져지는 지옥 가는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무지라고 하는 자는 천국 문 앞에 왔다가 바로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탈선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압니다. 그들은 뼈저린 회개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지만 울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순례 여행길 내내 다윗만큼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는 교리는 자신을 살피기를 두려워하거나 조심하지 않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17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붙드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이 떨림과 어우러지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쁜 평온이 있으면 곧이어서 태풍이 닥칠 것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폭풍우가 사나워지면 머지않아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전혀 시험을 받지 않는 것만큼 나쁜 시험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일은 여러분이 마귀를 전혀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마귀가 마음속으로 숨어서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 위에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폭풍우보다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평온이 더 무섭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노력들에 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만일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두려워 떤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런 거룩한 경계심은 그와 더불어 믿음이 또한 발휘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바르게 서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악은 그것을 미리 내다봄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서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패배하실까 봐 떠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변경할 수 없는 복음으로 영원하신 성령님께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 편히 돌아갑시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 자신을 살피며 믿음을 확신하고 겸손하게 기쁨을 누리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